특세간 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성공적인 리더십이 교체되었고요. 기적의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첫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함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제 나오셨던 분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 내가 정말 붙들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크고 힘있고 능하시고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죠? 6일 동안 그렇게 성을 돌고 난 이후에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7바퀴 성을 돌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외쳤습니다. 불나팔이 나오고. 그런데 외쳤을 때 무엇을 외쳤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렇게 크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지금도 믿기지 않으시죠?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외치고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지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기이한 일이다. 이 원인으로서는 절대 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마음에 그 승리에 대한 기쁨, 감동이 북받쳐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여러분 꼬꾸라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어떻습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추락하는 것이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그 가운데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한 번에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의 또 다른 성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소식은 아주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 성은 되게 작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이 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힘으로면 충분하게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수고하지 마시고 몇 명 뽑아서 그렇게 올려 보내시면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했는데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패배하였다는 것이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성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스바림까지 쭉 쫓아 내려오면서 비탈에서 끊임없이 쫓겨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명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렸다. 무엇과 같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외부 상황에 압도되어 내면의 힘이 사라지는 영적, 심리적 위기 상황입니다. 외부 상황에 압도되어서 내면의 힘이 사라지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실패 이후에 다가오는 그 가운데 두려움과 낙담의 마음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내린, 그죠? 그런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 위기 상황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죠. 왜 내가 잠을 자지 못할까? 왜 내 심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뛰고 있지?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운데서 예전에 당했던 내 실패, 예전에 당했던 내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2장에 그리고 5장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가나안 주민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리고성과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녹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만큼 참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이 한 번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담이라는 거예요. 낙담, 낙심. 그 낙담과 낙심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거기에 있게 하시죠. 요단강 건너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큰 패배를 주실 거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만이
그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성에도 졌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몰살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참담한지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오징어 불에 구우면 오그라지듯이 완전히 그냥 오그라진 거예요. 구겨져 버린 거예요. 이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떻게 퍼졌겠습니까? 승리의 장군이다. 승승장구하는 자다. 그가 어디 가든지 실패하지 않는 자다. 그는 강한 자다. 그는 담대한 자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고꾸라진 건 한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다 구겨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낙심과 낙담과 그 가운데 원망과 불만이 그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곤두박질 쳐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특세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한 분들 가운데 제가 참 그 가운데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게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경험했던 분들이 그 가운데 낙심하면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하고 엄청 친해요. 얼마나 저한테 반응을 잘하는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야 되나 이런 데 가서.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힘듦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쭉 떨어졌는데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항상 훈련 받는 훈련생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훈련 받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가운데 사단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진짜 얘기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요? 항상 낙심과 낙담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릴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올라가면 쓰러지고 올라가면 쓰러지고 올라가면 쓰러지고 뭐 100에 한 명은 오뚜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막 계속 일어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오뚜기가 아니세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나락으로, 낙담으로, 그 실패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 가운데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서 제가 이제 답을 찾았는데요. 너무 이제 난해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빌 하이벨스의 책에서 나오는 책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진짜 인격과 신앙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진짜 인격과 신앙이다. 이제 빌 하이벨스가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동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말짱해 보이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이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죠? 아주 목사로서 제가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도 아유 목사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유 목사님 같으시네요. 그러면 목사가 건달 같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막 검고 교만하고 그 가운데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폭력적인 모습이 제 가운데 가득하거든요. 만약에 제 마음이 옆에 있는 이 그 화면에 프롬프트로 떠가지고 계속해서 제 마음이 여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설 수 없겠습니까? 못 서죠. 막 마음 가운데 저기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왜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서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한 분씩 나와서 이 자리에 세우면 여기 나와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숨겨놓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튀어나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있는데도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가 왜 패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 가운데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낭망하고 낙심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튀어나오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튀어나왔던 그 마음이, 그 숨겨져 있었던 그 마음이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낙담과 낙심과 실패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갈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낙심과 낙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탐욕, 게으름, 폭력,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실패와 실수와 낙심과 낙담으로 이끌어가냐고요. 이걸 갖다가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마음들은 다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어떻게 해요?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실패로 이끌어가는데 이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식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실패와 낙담으로 이끌어가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예로 들어서 그 공식에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실패로 이끌어갔던 그 마음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 드러나면 우리의 인생이 낙심과 낙담과 실패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이 그 탐욕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누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간의 앞에 뭐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뭐가 달려 있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존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간,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아간 앞에는 뭐가 많이 달려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지파 아닙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지파 가운데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주은석이 그 짓을 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짓을 했다고? 여기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막 탐욕이 막 드글드글한 거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말아야 할 때 그게 튀어나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생이 폭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폭망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가져갔대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리고성은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뺑뺑이 도는 게 무슨 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쟁사를 살펴봤는데 전쟁사 역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전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 만지면 죽는다. 고통당한답니다. 고통당한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하신 것입니다. 너희 지분 없다. 취하면 죽는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물건이었을까요? 어떤 물건이었길래 그것을 갖다가 취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이 그가 이 아간이 취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뭘 가져갔습니까? 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금덩이,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뭐 단불로 있다 보니까는 그 옷을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야, 엄청 이뻤나 보죠. 신할산의 그 외투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할산의 외투도 아니고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이 탐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욕은 무엇입니까? 예, 봄으로 말미암아 튀어나오는 욕심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이 7장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봤다는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봤더니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눌러놨던 탐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던 것이었죠. 탐심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죠? 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까지도 그 가운데 가지고 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까지도 탐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다가왔더니 다른 것이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탐심이 다가오면 하나도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지지 못하면 막 내 가운데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그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렵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심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까지도 뺏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 탐심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건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딱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지금 그 나무를 먹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앞에 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를 본즉이야. 나무를 본즉. 안 봤어야죠. 안 봤어야죠. 그 앞입니다. 네. 네.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본즉. 보면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탐심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 탐심이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탐심이거든요.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이 화평하고, 분명히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평화롭고, 분명히 가족들이 사랑이 가득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통장 하나를 본즉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왜요?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가 전혀 작동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게 탐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장 보고 계십니까? 미국 마켓 보고 계세요? 빨리 눈을 감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트가 보이십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이 안 되는데 막 아파트는 상상이 되고 그러십니까?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보는 게 내 마음을 깨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정말 불구덩이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것, 우리의 삶을 실패와 낭만과 낙심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딴 거 없습니다. 시선만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막 마음 가운데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게 저쪽 집에 봤더니 막 남편은 막 진짜 아내한테 막 혀같이 구는 거예요. 입에 혀같이. 내 남편은 사망했어요. 집에 있는데.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요. 뭐하니 집에서. 저 집 봐라. 막 옆에 있는 막 자녀는 막 엄친아 엄친 딸인데 내 자녀는 그냥 딸이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앞에 뭐가 안 붙어. 딱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보는 것이 우리를 낭망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어제도 혹시 여기 불꽃 축제 보러 가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가셨어요? 확실히 우리 수정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가는 분들 아닙니까? 불꽃 축제가 뭐냐? 그 불꽃 그냥 집에서 그냥 가스레인지 켜면 되지. 불꽃 나오는데 그 불꽃이나 저 불꽃이나 이렇게 불 꺼놓고 가스레인지 켜면 불꽃이 확 타오르네. 세상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백화점 1시간 갔다 오시고 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보고 나면 내 가운데 탐심이 올라오거든요. 왜 나는 저거 못 가지지?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시간 백화점 갔다 오시면 1시간 말씀 읽으셔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을 정화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화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만히 두시면 그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까 봤던 그 시계, 아까 봤던 그 백,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 시선을 빼앗긴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무엇입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눈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해라. 넌 안에 탐심이 올라오고 있지? 봤지? 나한테 절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방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집에 누워있는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탐심이 오늘도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 높이 올라갔다가 그 가운데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 빌딩도 가지고 있었고 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요것도 내 거였는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탐심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잠 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못 자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허상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7장에 들어오면요, 이 요수아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앞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수아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였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수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7장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앞에가 사라졌어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요수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면요,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어요. 자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요, 자기 애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 애, 자기 사랑.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딱 다 몰려 들어가는 딱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딱 튀어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리고 자기 밑에 다 사람들을 내려까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그 인간애, 자기 애에서 나오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이 여호수아의 교만이 이 아간의 범죄를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다면 아이성 가기 전에 아간의 범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교만했던 거예요.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전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꼬꾸라진 것 아닙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바로 저예요. 저. 아주 교만할 수 있는. 교만하고요. 그리고 저를 채찍질 많이 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보시니까 좀 요즘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도 그렇게 인사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죠? 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그 교만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패망한 존재고요. 인간은 죽음이 가득한 존재인데 결국 자기 애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패망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넘어짐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 공식이 딱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려가겠다.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실패와 낙담과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말씀 강력하게 붙들고 강하게 붙들고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기대감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